가정의 달을 보내고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었어요. 6월 하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해요. 첫째는 여러분 6월은 1년의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달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이제 반환점을 도는 셈이죠. 지금까지 잘 달려온 이 한 해가 이제 하반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호흡도 한번 조절을 하고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서 완주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6월은 1년의 반을 도는 점에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6월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달이 바로 6월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또 6월은 여러분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6월 3일 대선이 있지요.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5년을 지낼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6월 3일이죠.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쯤 가면은 6월 6일 현충일이 있잖아요. 현충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한 애국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6월 중순을 넘어가면은 6.25,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쟁이 발발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기념일에 맞추어서 우리 교단도 6월은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정하고 6월 한 달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거 당연히, 그리고 외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많은 선진들 가운데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몫을 담당해야 돼요.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해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잘 될 수 있어요. 나라 사랑이 가정이나 교회 사랑 못지않게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지요? 나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한 두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1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에스라,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한 가운데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고 아까운 인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70년의 바벨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은 사실 많은 깨달음으로 살았어요. 이제 우리 70년 지나고 해방이 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바벨론에서도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방법은 크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요. 바로 그때 이 느헤미야는 바로 3번째 돌아올 때에, 다시 말해 3번째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그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과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회복과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서론 오늘 1장입니다. 여기 1장을 통해서 그럼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면모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먼저 본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2절에 보세요. 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본국에 다 갔다 온 사람들의 형편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본국에 대한 소식에 귀담아 듣는 것부터 강조합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돌아온 그가 하는 말이 조국이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며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국, 그 나라 이스라엘의 소식,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과 그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염려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은 관심 갖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부터 먼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할 일을 찾고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길의 첫 번째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선거하게 되죠. 여러분 그 하루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대통령 지도자 아래서 우리가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하루가 정말 중요하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에 바로 이 땅에서 5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자가 바로 어떤 대통령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하루만 빼면 화요일까지 야 이거 4, 5일이 노는 날이네. 그리고 시간 빼가지고 놀러 가고 딴 데 가고 뭐 누가 되든 뭐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다 그거 다 똑같지 뭐. 이러고 아예 관심을 끄고 그냥 자기만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 너무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느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냈고 누가 어떠한 말을 했고 여러분 공약도 한번 꼼꼼히 훑어보면서 이것이 내 생활하고 내 삶 속에서 맞는 것인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막 쏟아지는 공약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여러분 관심 가져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것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이다. 미움도 관심이 있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의 시선에서, 나의 머리에서, 생활에서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사람, 잊혀진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무관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만큼 거기에 쏠리게 되고, 이게 사랑이지요. 여러분,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관심은 있어야겠죠.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은 관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젊은이와 아랍의 젊은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너희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라.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도 아랍 학생도 학교에 오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왔나라고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유학생은 이럴수록 내가 다시 이스라엘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귀국 수속을 밟고 있었고, 아랍 학생은 야, 이럴 때에 혹시 또 징집 명령이 내려오지 않을까, 나 옮겨야겠다, 어디가 숨어야겠다, 그러고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표적인 차이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다투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도 존중히 여기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관심을 갖고 나라가 지금 이렇구나 라고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바로 이 나라 사랑이 관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보세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사정과 형편의 소식을 들어봤더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자기를 살피는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려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은 바로 그런 나라를 향한 그의 간절하고 진솔한 기도가 돋보이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 은혜제일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요 중보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 관심 속에서 나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부르짖어라. 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어라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속에서 막 소리지는 것이고, 내 생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뭔가가 막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막 소리치며 부르짖는 거, 그게 바로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사업하는 분은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내가 몹시 아파서 질병 속에 있어서 내 사업이 어려워서 내 가정과 삶의 형편이 이래서 그렇게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강조했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란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이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에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또 민족의 소원인 통일도, 가장 시급한 경제 회복도, 동서가 서로 화합되는 것도, 서로 간의 계층의 일치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제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와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으로 갖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존경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더욱 필요하고 간절한 것이죠. 간절한 기도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첫째로 기도할 게 있다. 나라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초하루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전날 초하루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대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될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제일 마지막,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조국에 대한 형편과 사정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더니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야 라고 자기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엉뚱하게 자기 소식 듣고 기도하다가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야 이렇게 끝나는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정말 귀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조국에 대한 소식을 접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이거는 나는 과거도 지금도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나라 사랑하는 세 번째는 인정받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바사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말은 오늘날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이 세계로 들어가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업은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왕이 술을 마실 때 미리 왕이 마실 술을 맛보아서 당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왕이니까 술잔치가 많잖아요. 술자리가 많아요. 늘 연회를 베푸고 사람을 접견하고 호의를 베풀고, 그런데 그런 잔치에서 종종 왕을 독살을 하거나 그 독살을 또 당하기도 하고요. 반란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왕은 술관원을 두어서 이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술관원이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는 자리예요. 술관원은 왕의 아주 최측근에서 때론 왕의 조언자로서 왕을 보호하고 막중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 왕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맡기지 않아요. 당대에 가장 신임이 많은 사람, 가장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느헤미야가 당시 왕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이 일을 왕으로부터 쉽게 승낙받은 것도 바로 신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임이 백성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는 믿는 사람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왕궁에 있었지만 왕궁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의 성실함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뭔가 틀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뭔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쩌면 지금 여기 곤고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나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것, 목사로서 인정받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믿는 자가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의 막강한 영향력을 사회에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분류할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건으로 등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신실히 믿는 사람 10%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5%만 있어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요.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1%도 채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목표와 방향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많은 성도, 우리 교회만 큰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크고 작은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적으면 적은 자로서의 그 한 사람도 인정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어야 되고요.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좁고 외로운 길이라도 우리는 말씀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요. 내가 가진 이 크리스찬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바로 그렇게 인정받을 때에 여러분 나라는 달라지고 믿음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 호국의 달입니다. 6월 나라 사랑의 달이기도 하고요. 한 달 나라 사랑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 6월을 지나고도 끝까지 계속 사랑해야죠.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한 달 끝나고 가정을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6월 우리 호국의 달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 6월 1일 첫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관심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관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